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에 한국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한 말 중에 제 뒤통수를 친 말이 있었어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녀의 독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생각을 내가 못했지? 자녀의 독립, 그래 맞다. 부모가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최소한 맥시멈은 한 20년 정도 키우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독립시킬 정도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독립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그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키는 그 과정에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돈만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그냥 사업해라, 좋은 학교 보내주고 투이션 대주면서 알아서 네가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냐? 독립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요, 어떻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그냥 그 단체는 무너지고요, 엄마만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제가 시애틀에서 유니버스 워싱턴인가요? UW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의과에서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미국 전 지역에도 제일 좋은 학교 딱 들어가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년, 2년 지나가면요, 없어져요,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 그 대학 들어가는 게 다 부모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부모 실력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경험을 이 대학 때 딱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패러사이트 들어보셨죠? 2020년이었더라고요. 2020년 2월 9일에 봉준호 감독이요, 이 영화 기생충이요, 이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더군다나 주요 부분 4부분을요 한꺼번에 차지하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저도 몰랐는데요, 전 세계에 202개의 국가에서 상영될 만큼 아주 큰 그 영향력을 주는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인으로서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시애틀에 뭐가 하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티켓을 보내드렸어요. 티켓을 사서 보내드렸더니 왜 그런 쓸데없는 영화를 내일 보겠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 그 영화를 보면요, 참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요,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 받은 건 좋은데요. 왜냐? 이 기생충 영화 이야기 속에는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더라도요, 세계인들이 가장 공감될 만한 그 이야기, 쓰라린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이 빈부나 이 신분 간의 이 격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서로가 공생하지 못하고요,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생하려는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독립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자립이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생하지 못하여 기생하는 것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어요.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당연히 너가 하는 거지. 네가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많이 보니까, 나는 약자니까 너가 당연히 나를 섬겨해 주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노력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겠냐고요. 아니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영화의 그 끝 보셨죠? 예. 그렇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생하는 사람은요, 이 기생충은요, 뭐 되게 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기생충은 그 끝이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예.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위를 이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요, 자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딱 세 가지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 경제적 자립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왜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특히 이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의 그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매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뒷돈을 챙겼거든요. 그 뒷돈을 챙기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그 노를 불렀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돈을 내야 됐어요. 반세겔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아마 그 반세겔에 동전이 삼키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워서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치사하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세를 뭐 합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생활해? 이런 식인 거예요. 주어진 이 성전세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다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요,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뒷돈을 챙겨야 되겠구나. 그 뒷돈을 챙겨서 나의 부를 축적해야 되겠구나. 그 부를 통해서 내 명예, 내 권력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의 정신을 딱 쏟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전의 그 본질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돈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아주 심각합니다. 의식적인 자립입니다.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요, 먼저 준행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돼요. 이러한 의식적인 자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그 율법에는요, 딱 두 가지 아주 아주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제일 메인 되는 두 가지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러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왜요? 의식적인 자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정확히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요, 성전에서요 고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이상한 행위 아니냐, 어이없는 행위 아니냐, 불법 아니냐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 율법을 읽은 자고 율법을 공부한 자인데 어떻게 이러한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기를 합당치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불결한 자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러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참으로 많이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누가 보여주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식적인 자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심각해요. 영적인 자립입니다. 영적인 자립이 뭐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자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하게 돼요. 기생하게 되는데, 영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요, 반드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영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요,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도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영적 자립이 그들 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아가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줘서 간 게 아니라, 맹인들은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들도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믿음. 이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도 않고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맹인과 그 다리 저는 자들은요,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멀리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로지 하나같이 뭐예요?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돈, 그리고 명예, 이 두 가지예요. 아마 이 브레인 속에요, 그들의 이 뇌 속에는요, 아마 돈과 명예가 99.9999%일 거예요. 그거에만 오로지 신경 써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의 그 돈을 갈구했고요, 어떤 이들은 탈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오로지 힘과 권력을 키우려 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자립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벽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또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1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도요, 저 스스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경제적인 자립, 이 의식적인 자립, 그리고 영적인 자립을 나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저 자신이요. 저 자신이 가장 두려워요.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경제적인 자립을 못 이루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먹사가 돼버립니다. 먹사가 돼버려요. 교회에서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일해야지. 뭐 사람들 신경 쓰도 안 쓰는데 그냥 대충 하지. 대접 받는 만큼 그냥 일을 해야지. 아마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뭐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그런 목사가 돼버릴까 봐 두려워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의식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성도들로부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의식적인 자립으로 내가 하지 못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이 갈급화하는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 연구에 게으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럴까 봐 제가 두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자립 아닙니까? 영적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성도들을요, 영적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 선지자처럼 너 술 취했냐? 그런 헛소리만 하는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목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만 외부로 빠져요. 자리를 계속 비워요. 교회의 자리를요. 뭐 노예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단체로 가서 거기 회장 맡고요. 뭐 회장 맡았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힘을 키워요. 지금 교인들 자기 성도가 여기 있는데도 뭐 어느 노회 회장, 뭐 어느 단체의 회장, 뭔 미팅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예배 인도나 설교 준비는 그냥 대충 하고요. 그러한 정신 빠진 목사가 될까봐 어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은 기도만 하래요. 그러한 쓸데없는 목사, 어리석은 목사가 될까봐요. 제가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제가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골프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립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논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가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가 안 하는데 우리는 합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전 싸울 거예요. 다른 교회의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죠. 특히 그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제일 싫어해요, 제가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 뭐 부흥은 떠나서 성장을 할까요? 그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도 교회도 성장하지. 왜냐? 그 교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뭡니까 그게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화날 거예요. 제가 경고합니다. 성도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진짜 질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말씀 안에 깨우침이 없어요.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되게 진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언제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는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참 많이 느껴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저 자신이 참으로 두려워요. 2022년 교회 표를 붙들고요, 진짜 하나님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요, 자립하지 못하면 각오만 하다가 떠들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전 그럴까봐 무서워요. 결국에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자립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도 못해요. 부르짖다가 끝나버려요.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분명한 축복과 은혜인데 그것을 2022년에 하나도 누리지 못할까봐 저는 아직까지도 갈급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으로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두려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1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 또한 어떤 분들은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하냐? 왜냐? 150편,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거는 진짜 머리에 각인을 시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 1편 말씀 속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 이러구나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악인과 의인,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요.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태도를 보세요. 오직 뭐를 따라갑니까? 자기 머리만 따라갑니다. 자기 잔머리만 따라가요. 꾀를 따라갑니다. 악인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 노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분수도 모르고요, 그렇게 난리치면서 춤만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가 못해요. 꾀를 따라갑니다. 악인은요, 술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기생할까? 뽑아먹을까? 잔머리를 씁니다. 모략을 꾸미고요, 인간적인 그 이성만이 최고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의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절 보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꾀를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푹 젖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의인은요,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1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느꼈어요. 1편 보면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 이 세 가지 자립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제가 이거를 묵상을 했냐? 어떠한 상황에도요,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는 경제적인 자립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 큰 강가가 아닙니다. 시냇가예요. 시냇가가 큰 거 봤습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어졌어요. 근데 아니 좀 강가에 조금 물이 풍족하고 그냥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거기서 내가 심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좁은 시냇가에 심어졌어? 에이, 그냥 대충 살란다. 대충 살았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좁은 시냇가에서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좁은 시냇가에 심어졌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철을 따라,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상관없이 철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시냇가라니까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환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충실했다라는 거, 그것이 복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자립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밤낮 할 것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푹 젖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라 보내줘도 안 읽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보낸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꼭 읽어야 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그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밤낮 할 것 없이 푹 젖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그런 의식적인 자립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자리에도 앉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립을 이루었습니까? 영적인 자립을 이루었어요. 근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은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 특징이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요, 세상이 말하면 덜덜덜 떨고, 세상이 웃으면 웃고, 세상이 울으면 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요, 세상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인 자가 바로 이런 자예요. 악인입니다. 게으른 거죠. 근데 복 있는 자는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길대로만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의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자립, 의식적인 자립,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시편 1편 말씀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요, 누구나 악인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 살면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이 시금석과 같은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제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영적으로든 자립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말씀 1편 말씀에서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딱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 라이시예요. 근데 그 등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헛디디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림길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속에서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이 등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등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일치하게 행동을 했는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발의 등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요. 주의 말씀은요, 빛입니다. 왜냐? 그 빛을 통해서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예리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생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리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우침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빛 대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 치료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거의 90% 이상이요, 종교의 크리스천이에요. 러시아가요. 9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러시아가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크리스천 나라입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이제 정교회라는 그 말도 참 너무 싫을 정도로요. 이거 완전 사탄교회구나 라고 할 정도로요. 이제는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이제는요.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을 거역하는데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발에 등을 삼고요, 내 길에 빛을 삼아서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고요?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구별된 자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형통함의 은혜,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통함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요,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입으로 씹는 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씹어서 너와 나, 성과 속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입으로 씹고 그 씹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은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요, 아마도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을까, 메시지를 얻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단단한 그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처럼 젖을 먹는 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늘 삼키기 쉬운 말씀만 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알아들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그냥 걸러내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쉬운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곱씹어야 하는 그 말씀을
나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 먹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서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먹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하여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는 이런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음을 통해서, 또한 그 씹음을 통해서 소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10월달 그 빛과 소금 그 자취책, 거기서 보니까요 참 의미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스와 노가, 예스 그리고 노가 분명하지 않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스하고 싶으면서도 노하고 싶으면서도 예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스라고 해놓고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배반자라고 얘기를 하죠. 셋째는요, 예스와 노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중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넷째는요, 예스와 노를 둘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스 할 때에는 예스라는 말만 하고 노 할 때는 노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자면요, 진실한 사람은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스라고 말하면서 노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하면서 예스로 말하고, 예스인데도 노라고 말하고, 예스와 노가 아예 아닌 거라고 말을 하고, 예스와 노가 항상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그 씹은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며 더욱이 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그 진실을 말하는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씹어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를 통해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음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스와 노를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중인격자, 배반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물으실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요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에서는요, 그들이 보았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아주 부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들을 가득 넘치는 그러한 제국의 나라로부터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나라에 익숙해 있던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미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그들의 모습 사이에는요, 어떤 것이 존재했냐면요, 불평불만, 또한 불순종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백성의 모습,
이거 금방 미래의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그 모습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려버린 거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불평불만, 두 번째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결국에 이 불평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이면 가는 그 길을요 40년이나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상한 주장, 정말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주장들이,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리석인 말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 헛소리나 짝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3절과 3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냐? 애굽의 군대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꼭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하셨냐?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냐? 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눈앞에, 또한 더욱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행하시지 않았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모세는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너희들이 봐왔던 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 외에는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냐?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우리의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자신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미래의 자신, 그 사이에요, 무엇이 존재하냐? 불평불만이 존재해요. 두려움이 존재해요. 불순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좌절해요. 절망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결국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요,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 불순종이 터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씹어야 됩니다. 입으로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말씀으로 훈련받아 점점 멀어지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미래의 그 모습의 그 간격을 어떻게 합니까? 좁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미래의 그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그 마음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통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늘 삼키기 쉬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젖먹이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젖먹는 이 신앙인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씹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면서 그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을요, 딱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9절까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적용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요, 이해가 하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이 시각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은, 이 세상은 분노하고 그의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요, 딱 두 가지예요. 분노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헛된 일을 경영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오래전에 쓰였던 말씀임에도 지금 우리가 굴러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분노로 시작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하라고 많은 목숨들을 지금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만들어진 수많은 미사일, 특히 핵, 분노로 시작된 거예요. 또한 참으로 헛된 일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서 뭐 할 거냐고요. 핵미사일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요. 결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막 곧 있으면 뭐 미국 무너진대요. 경제 무너진대요. 곧 있으면 무너진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Every year 그 말이 있었다고요. 예. 별것도 아닌데 막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벌써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요, 마저 시끄럽게 과장하고 떠들어대고 헛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변치가 않아요, 세상은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시끄럽게 허세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세상이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 뭐 분노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하라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근데 2절 말씀에 이것은 중요해요. 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험하는 세상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냐? 꾀한다라는 거예요. 꾀하는데 이 꾀한다는 것은 뭐하면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타겟이 어느 타겟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또한 주석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이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읽었던 1절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절 말씀에 우리가 완전 밑줄 쫙 해야 돼요. 그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건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결국에 제가 타잔했어요. 이게 무슨, 이건 무슨 뭐 주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힘겹게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꼭 저렇게 부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니고 다니냐, 메고 다니냐. 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뭐는 내가 확 끊어버릴 거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어줄게.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려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힘겹게 메고 사는구나, 아이고 저렇게 결박 속에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메고 있는 거 내가 끊어줄게. 결박처럼 느끼는 하나님 말씀 내가 끊어줄게.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요, 분노와 헛된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말씀으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결박당하고 있냐고요. 왜 그 말씀에 묶여 있냐고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끊어버려. 말씀에 떠나.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4절을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4절을 보시면 웃으십니다. 아이고 가소롭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짓을 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웃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끊어버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 거예요. 아, 이거 가소롭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데, 이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을요, 주석이 아니라 김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4절을 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셨던, 비웃으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냐? 큰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려는 이 세상의 세력들로 하여금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썩어서 그래, 목사가 썩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과일로 자르듯이 그냥 싹싹 잘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이 끊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끄려내는 이 세상의 세력들로 하여금 구절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부수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너나 잘해라, 너가 모범을 보여야지, 뭔 소리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대를 찾아보면서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시편 1편과 2편을요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의 교훈,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의 교훈, 이게 아니라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로 묶으니까요, 딱 하나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시편 2편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맨 끝에는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 두 편의 그 시가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편과 2편을요 묶어서 하나로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입으로 씹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삶인지 이게 의인의 삶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복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10절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지혜를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뭐예요? 이 지혜의 근본, 그 말씀의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 말씀으로 뭐합니까? 입으로 씹어서 소화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루하루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갈 겁니다.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결국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가게 돼요. 이거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편 1편과 2편과 3편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정말 피곤했습니다. 제 얼굴에 피곤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곤함에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쓴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또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요, 사업장이 망한다니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요. 그러한 그 은혜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허세를 부리고 내용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요.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강하게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 부르짖지 못하면 첫 번째 시간은 결국에 뭐합니까? 자립하지 못하면,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결국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결국에 부르짖지 못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결국에 부르짖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미경 강사를 참으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김미경 강사님의 그 책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참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근데 제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김미경의 그 인생 미답이라는 책에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 김미경 강사가 10명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미경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애들 키우면 애가 엄마의 스승이 된다. 응? 뭔 소리야? 엄마가 애의 스승이 돼야지. 근데 애가 엄마의 스승이 된대요. 그러면서 엄마들에게 묻는 질문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길래 애가 스승이 됩니까? 도대체 애가 뭘 보여주길래 우리가 애들의 스승이 아마 애가 우리의 스승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막 이제 논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진짜 엄마가 되지 않으면 절대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다채롭게 애들을 통해서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그 엄마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이의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또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많은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려놓는 걸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걸요. 우리가 흔히 내려놓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과 포기는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요,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했을 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두 손으로 이 넘치는 그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들어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두 손에 짐을 쥐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짐을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짐과 함께 내려앉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앉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틀립니다. 달라요. 넘치는 무게를 무리하다가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게 되는데 문제는요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회복 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똥꼬지 부리다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요 내려놓을 때는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라요. 내려놓을 때는요 그럼 빈손에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다른 걸 들어야죠.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두 손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빈손 지금 짐을 다 내려놨는데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두 손을 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빈손 가지고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맡기는 가서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빈손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버티고 있을게요. 라든지 아니면 맡겨놓고 다른 행동을 하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맡겼으면요 우리의 빈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짐 져주신다라는 거요 저 수백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의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같이 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요. 성경 66권에 지금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의 공통점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요.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다음에 그 손을요. 하나님 딱 붙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붙드는데요. 이게 붙든 건지 매달려 있는 건지 달려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뭔 구원의 기쁨이냐? 아무런 삶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 무거운 짐을요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뭐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냐? 절대로 부르짖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뢰한대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간신히 매달려 있지만 부르짖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가볼까요? 다윗 시대 때 34편 15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 시대 때도 그렇고 다윗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사야 때도 넘어갈까요?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때. 그리고 또 넘어가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연수로 계산하잖아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일하겠다. 왜 부르짖지를 못하니? 1000년 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1000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고요?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일할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꼭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요, 성경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연약함 속에 부르짖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들이 이러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요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참으로 황당한 이 중세 교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련을 꼭 참고 견디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보탬이 되니까 부르짖을 생각 전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나한테 고해성사만 해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만 봐도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붙드는 것도 부족하다, 부르짖어라. 그런데요, 아니야. 성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꾹 참고 견디는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 그러니까 너 돈 있냐? 그러면 너 그거 돈 주고 내가 뭐 얼마 주면 내가 구원 뭐 이거 하나 줄게. 뭐 돈 주고 구원을,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중세 있는 이 중세 교회의 어떤 성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중세 교회 교인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성직자가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거고, 요로 가면 요리 가라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려고 뭐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중요해요. 중세 교회가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직자들의 이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역사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는 것뿐이죠. 왜냐?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를 최고로 여기냐? 부와 권세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타락한 길로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세교회요, 중세교회 얘기할 그 이유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왜냐? 지금의 교회가 중세교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부, 권위, 권세, 이게 최고예요. 큰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중세교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사를 향한 영광의 부르짖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둘로 딱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는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 와중에서 남한이 또 나눠져 있어요. 또 왜냐? 교회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그 신앙의 훈련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계속 시편 1편, 2편, 3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이는 의인으로 세워진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요. 오늘 본문의 이 표제어, 제가 시편을 읽을 때 꼭 표제어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를 썼습니까?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처절한 그 순간, 정말 자기는 죽고 싶을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그 사건이 그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거기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더 황당한 것이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힘 있는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것처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요, 다윗 왕에게서 점점 더 떠나가 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니까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압살롬을 뭐합니까?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처럼 백성의 이 민심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곁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채 특히요, 다윗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었냐면 이 배신의 아픔이요.
배신의 이 아픔에 몸부림치면서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요, 겪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고통도 제일 크지만요, 그래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이 배신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배신감은요, 누구한테 오냐면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 배신했으면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뭐 배신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는데, 배신감은요, 항상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배신감으로부터 오는 아픔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요, 이게 상처나면 이게 흉터가 났듯이요, 이 배신감의 흉터는 영원합니다. 분명히 이 배신한 사람은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쉽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왼수거든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믿어왔거든요.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쉽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요, 쉽게 원수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이 배신감의 아픔은요, 그 아픔, 어떤 아픔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랐던 충신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요. 자신을 대항하는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아주 그냥 뒤통수를 치고 싶을 만큼 아주 이상한 계략을 꾸미는 게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이 많거든요. 그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렇게 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들었을 때 혈압 올라서 쓰러졌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처럼 이 아히도벨은요,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그 원인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면서 다윗의 이 죄로부터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윗의 그 큰 아들 암논이요,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간당하는 그 다말 때문에 열받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압살롬이 또 다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꽂은 거예요. 다윗은 1절과 2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입에서는 너 이제 끝났다. 아유, 뭐하러 사냐? 그냥 가서 죽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이제 떠났다. 계속해서 절망 속에 이어지는 그 아픔 속에 다윗 왕이 지금 처해 있음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요, 너 왜 사냐?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왜냐? 너가 무슨 희망이 보이냐? 아유, 자존심 상하다. 나는 무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되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 지금 다윗에게 지금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에이, 그 바보, 너가 그러고도 왕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요, 밑줄 쫙 하셔야 돼요. 3절에요, 다윗 왕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한 당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겪는다 할지라도 더욱이
내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지. 내가 이러한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터진 거지. 과거에 이 밧세바의 범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시간에 처해 있더라도요, 다윗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 뭐라고 사냐? 그냥 죽어라. 이거 진짜 창피해서 내가 진짜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떠났다. 가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절과 2절 지우셔도 돼요. 여호와여, 하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렀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왜 제가 여기다 밑줄 짝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뭐 이렇게 딱 맞춘 것처럼요, 맞춘 것도 아닌데, 저번 주 토요일 새벽 그 말씀에 시편 35편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편 35편 9절에요. 다윗이요.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의 확신이요, 오늘 본문에도 있더라고요. 참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나의 확신이 또 있더라고요. 왜 우리말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요. 그럼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러나가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에서요, 자신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다윗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요, 그러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 속에도 다윗은요, 자신이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보고 다 죽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나,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 결국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뭐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가 처한 모든 문제들을요, 가슴 아프게 해결됐지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결국에 부르짖지 못하면요, 결국에 부르짖지 못하여 우리의 두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에서 결코 해방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배신감의 그 큰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뭐합니까?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뭔 부르짖어,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짖지도 말라, 그냥 불러라, 이거예요. 하도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럼 왜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왜 부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르짖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부르짖지 마라, 그냥 불러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예요.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럼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나가야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3절에요. 방패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야, 너 가서 죽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영광, 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자기의 머리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좌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두 손으로 그 다윗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힘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힘내라. 다시 말해서 놀라운 힘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서는요, 두려움 속에서요,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 속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쓴다 할지라도, 1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0만인의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항상 1000만인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 하늘로 내려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나를 감싸주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뺨을 치신대요.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왜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다윗의 이 믿음을 오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저 이겼거든요.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속 후련하십니까? 후련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져요. 이긴 것 같아도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는 단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럼 빈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으면 끝납니다. 아니요, 부르짖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사도행전부터 부르라고 했으니까요. 간단해요. 지난 3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 2편, 3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부르짖지 못하면, 복이는 의인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 기록될 거니까요. 2023년은요, 어느 해보다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뭔 무당 같은 소리야. 지금 루이빌 지역으로, 켄터키 지역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2023년이요, 저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루이빌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 그래서 두려워요. 그 기회를 놓칠까 봐요. 왜냐? 자립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교회라면요, 부르짖지 않는 교회라면요,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안 와요. 왜 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래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몰라. 하여튼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저는 2023년이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요, 이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되겠어?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이걸 좀 숨겨야 되는데.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날이요. 첫 번째 날에 딱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요. 기도를 하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권사님 들으셨을 거예요. 저 진짜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2023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뭐를 주시고 뭐뭐를 주시고 뭐뭐를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렇게 의심이 왔는데 하나님 어쩔 겁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저 혼자 그냥 막 안땅볼땅 하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떠들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거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갑자기요, 제 머릿속에 2023년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립하며, 붙들며, 부르짖는 교회. 이게 2023년 표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대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뭐예요? 주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좀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안 됩니까? 기회를 잡으면 안 됩니까? 잡자고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제도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을 해서요. 저는요, 이 모양 이 꼴로 전 내년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요, 제발 부탁드리지만요,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또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한 심정입니다. 저 지금 편안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뭐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의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이요, 똑같이 이루어지면요, 저는 답답해 미치고 팔딱팔딱 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른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느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칠까 봐요. 두려워요. 아니요, 저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어요.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요, 의심하는 저에게요, 전 도마죠. 계속 책망하시면서 저에게 그래요. 자립하며 붙들며 부르짖는 교회가 될 때 그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구할 때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양 이 꼴의 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새로운 거 시도 안 할 겁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요, 구역예배, 칭교.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 안 할 거예요. 내년에도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저 안 할 거예요. 저는 딱 말씀, 새벽 예배, 그거에 올인할 겁니다. 다른 거요, 뭐 해도 되고 안 할 거면 저 아예 안 할 거예요. 선교요, 안 할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뭔 선교를 합니까? 전 그런 심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요, 자립하지 못하고요, 붙들지 못하고요,
부르짖지 못하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2023년은요, 저는 또다시 이를 악물고 저는 또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요, 제가 제 몸이 못 견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 이 악물고요, 시작할 겁니다. 또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진짜 하나님과 씨름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요, 저 씨름할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님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벌써부터 무슨 2023년을 말합니까? 진짜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 답이 없어요. 대기업은요, 벌써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봐요. 세상 기업도요, 앞으로 10년, 5년, 10년을 바라보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요, 왜 앞을 바라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요? 금방 갑니다. 이제 2022년 잘 마무리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잘 마무리해야 뭐합니까? 내년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23년 잘 준비해야 됩니다. 1월 첫째 주에 또 새벽 예배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든 참여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악물고 저는 부를 거예요. 왜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하는 교회, 말씀만 붙드는 교회, 그리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악물고 저는 전진해 나갈 겁니다. 이게 2023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요, 광고 시간 때요, 비전을 보고 깨닫게 되는 새벽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그 광고 딱 적고 나서,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저 엄청 그랬더니까요, 괜히 제가 이상한 잘난 척을 했나?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첫째 날에요, 저 조용히 앉아서요, 권사님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3개월도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2023년을 잘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